오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까지인데 38절까지라고 되어 있지? 근데 38절까지만 타이핑 38절까지 오케이 38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8절까지.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생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참 귀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요. 저는 이번 성탄을 맞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영화 가운데 탐 크루즈가 나오는 여러 가지 탑건도 있고 그 영화 가운데 특별히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시리즈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 1996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8번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히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 팀의 역할이 바로 탐 크루즈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같은 영화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쁜 일상 속에 때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탐 크루즈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풀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현실에 불만족하고 현실에 불가능한 것을 대신 풀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아마 속이 시원해서 그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메시지는 사실 임파서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골의 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는 원래 6개월 전에 임신을 하지 못하고 이미 늙은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남편에게 나타나서 내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아주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은 굉장한 시골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시골 중에서도 알려지지 않는 깡시골입니다. 그런 깡시골에 사는 한 시골 처녀 마리아는 사실 정말로 무명의 인물 중에 무명의 인물이죠. 그 한 여인에게 그 평범한 시골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나이가 보통 12세에서 14세 정도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 처녀는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이미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유대 지방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굉장한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약혼과는 차원이 달라. 이미 결혼한 거라 진배가 없습니다. 그 대신 약혼한 후에 1년 후부터는 드디어 신랑과 신부로서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비록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했다는 것은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혼한 처녀가 결혼 1년을 기다리면서 혹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법적 효력이 일시에 중지되고 심지어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돌로 치게 되는 그런 엄청난 형벌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말인지 몰라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마리아는 뜻밖의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놀란 마리아를 보고 가브리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시골 처녀가 깜짝 놀라, 아니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단 말인가? 그걸 생각하기도 전에 천사 가브리엘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아니 시골 처녀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무슨 은혜인가 했더니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름까지 예수라 하라. 이 세상의 원.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자기의 길을 의심했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 혹시 다른 처자를 잘못 오해하신 건 아닌 건가요? 정말로 제가 맞나요?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십니까? 무슨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요? 저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아니다. 내가 잘못 찾아올 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굉장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게서 태어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야. 이에 놀란 마리아는 너무너무 아마 굉장했겠죠.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러면서 놀라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한마디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너 알고 있지 않니? 너의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여인과 같이 해서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참 귀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곧장 가버리 떠나갑니다. 그러자자 마리아가 어디로 갔겠어요? 친정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평소에 늙어서 이미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의 친족 엘리사벳이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를 보자마자 너는 참으로 복된 여인이구나. 내 태아는 참으로 복된 아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너는 참으로 복된 여자이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6달 동안 엘리사벳 집에 머물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첫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게 되죠. 그때 많은 천군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사의 소리와 함께 그 주위에 있던 많은 목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는 큰 역사의 분기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처녀로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함으로 이 여인은 온 인류의 가장 복된 여인으로 기억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 있는 이 처녀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하나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특별히 시골 처녀 마리아의 이 놀라운 임무에 캐스팅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가능성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탄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세상의 어떤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능력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때, 나를 찾아올 때 그 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은혜 받은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순종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성탄의 은혜 받은 자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골 출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지고 복의 주인공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찾아오는 은혜를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Preeminence Grace, 선제적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아브라함이 특별히 태어나면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아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데라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란 여인은 말 그대로 기생 라합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한 신분의 여인인데, 그때 그 라합을 찾아오셔서 그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룰 수 있는 존귀한 여인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찾아오신 은혜는 바울을 찾아왔죠. 바울은 교회를 박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를 찾아오신 은혜를 통해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의 일생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나오고 학문에 아무런 스펙이 없었지만 구두를 수송하던 D.L. 무디라는 그 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위대한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찾아오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놀랍게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인 것을 성탄의 시즌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요, 동시에 오늘을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품어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순종함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던 불가능의 임무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는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하죠.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덮는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한다면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에 우리는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떠나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물러갈 곳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척박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거기에 물을 내셨습니다.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백성이 소리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불가능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의 해를 멈추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많은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다면 우리가 봤을 때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 능력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을 때에 우리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에 그런 300명의 부족한 군사를 가지고 모래알과 같은 미디안 병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막는 저와 여러분, 나의 작은 능력, 나의 부족한 자원, 그것으로 내 삶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는 성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배운 곳으로는 도저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덮는 순간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가 그가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덮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덧있는 그런 능력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임파서블의 주인공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내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브엘의 천사의 말을 들은 말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주의 요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요종이란 말은 단순한 서번트가 아니라 둘러서 난 당신의 노예입니다. 주인님, 당신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 고백 외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지 그것을 마리아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파혼을 당하게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이 찍히고 모든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판매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 어쩌면 평생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과연 그 고백대로 그 동네에서 쫓겨나고 파혼을 당하고 동네의 사람들에게 돌을 맞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아내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라는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은혜를 부어 주신 거죠. 종환한 요셉이 장차 부인이 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참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꿈속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은 그 마리아와 정혼하고 메시아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메시지 가운데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 간습의 이름의 뜻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방향과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요 결단이었지만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바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체 아니하고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예언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인자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불가능한 임무를 이루어가는 성탄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